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을 고치셔도, 맹인들을 고치셔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조건들만이 너무나도 가득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당시에도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하는 기관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울도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으로부터 자신이 율법을 교육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수업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누구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0살까지 아버지 요한의 직업을 물려받아 목수의 일을 하셨지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의 직업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만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성경만을 배우고 성경만을 가르친 사람들과 평생 목수의 일만을 했던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살아가신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은 지금으로 보면 아주 지방 저 시골과 같은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둘째치고 선지자도 나올 수 없는 곳이 나사렛이다라고 무시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진 않지만 우리도 예전만 해도 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괜히 멸시와 무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나실 텐데 옛날에는 자동차 번호판에 그 지역의 이름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충남, 부산, 강원식으로 이제 박혀져 있었는데 이 차들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일부러 차선 변경도 해주지 않고 비켜주지도 않고 번호판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번호판에서 그 지역을 빼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은 나사렛이라는 이 지방에서 살았던 목수 일을 했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셔도 맹인을 고치셔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5,000명의 사람을 4,000명의 사람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여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 생각, 삶의 방식,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양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니고선 하나님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법을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어져 온 전통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그 전통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에 도달한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문을 통하여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허레와 위선이라는 이 두 명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허레와 위선은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는 형식주의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좁은 문을 대신하여, 즉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문을 대신하여 담을 넘어 순례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핑계는 좁은 문이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 자기가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그 담을 넘어가는 관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 빠져들어 길을 잃어버리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상속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해서, 그 길에 들어갔다고 해서 결국 구원을 이루고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며 징계를 받고 그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환영하지 않는 죄인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에 들어간 사람만이 면류관을 받으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에 들어가야 할 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로 인식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목사님을 신처럼 신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돈을 훔쳐도 목사의 편을 듭니다. 목사가 강간을 하고 성폭행을 저질러도 목사 편을 들어요. 목사가 도박을 하고 죄를 지어도 목사 편을 듭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목사를 지키기에 바쁩니다. 잘못을 저지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을 벗어버린 그 사람들, 교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는 괜찮은데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목사를 따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소위 부흥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의 능력을 따릅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기적이라도 보여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고쳐보면 목사 스스로가 신이 된 것처럼, 또 신을 받드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들에게 목사가 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목사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이슈가 되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임원 제자 훈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다고 똥을 먹이고 돌아가면서 매를 때리고 불가마를 견디고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가르친 목사도 잘못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 없이 받아들인 성도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목사의 말에는 어떤 능력과 위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들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목사의 가치, 사상, 생각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집에 가서 이 말씀에 부합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목사의 개인적인 사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지성적으로, 무이성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던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생활해서는 제약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해지는 설교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길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일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꼴도 먹고 쉬기도 하고 양지 바른 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음성이 들려지면 도망가고 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양이 지혜롭고 총명해서 우리가 양같이 살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양은요, 시력도 좋지 않고 고집도 세다고 이야기하죠. 아침에 양들에게 알아서 초원에 가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녁에는 그 돌아오는 양들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른 길로 가거나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큰 짐승에게 잡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 목자라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있는 이 푸른 초원으로 가야 이 먹이를 먹을 수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개울가로 이동시켜 줘야지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뿔이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아니면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목자가 반드시 다른 짐승으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양이 살 수 있어요.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양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양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렇기에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청력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하기에 목자가 언제 이야기하는지를 항상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물을 마시고 있어도, 먹이를 먹고 있어도, 양지 좋은 곳에서 쉬고 있어도 항상 귀는 목자의 음성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강도의 소리인지 그것이 목자의 소리인지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생각해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소리라고 해서 따라갔다가는 잡혀 죽게 되는 신세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에게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양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강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피해 목자를 믿고 도망치는 겁니다. 강도와 싸울 자는 양이 아니라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음성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로 피해야 되고 절대로 도망쳐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감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묵상이고 기도이고 설교입니다. 양과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고집도 세고 생각도 많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양과 같아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초원을 찾아다니면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양들처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벗어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음이 아닌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식을 주시고 안식처를 제공하시며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양을 풍족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들며 형통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디서 잘지,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지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고민과 걱정의 짐을 목자에게 맡기고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입을지 어떻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지 나의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목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목자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메고 있었던 그 모든 짐들을 목자에게 맡기면 목자가 알아서 초원과 개울가로 인도하고 잠잘 수 있는 우리에게 마련할 것입니다. 다른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양된 우리가 목자가 주는 음성을 먹고 쉬고 누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한 것입니다. 목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목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돈을 들여 초원을 살지 목초를 살지 어디로 이동할지 양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목자의 영역이지 양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했다면 그 모든 짐도 목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양이 목자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듯이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고백하며 걸어갈 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떠나갈 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목자를 벗어날 때, 나 스스로 그 힘을 발휘하고 싶을 때, 나 스스로 나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목자를 도와주는 것은 목자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목자의 그 목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은 평안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를 벗어난 양은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길을 인도하며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갈 때 자신에게 지저대는 강아지도 없습니다. 자신이 걷고 싶으면 걷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면 됩니다. 옆에서 먹어라, 마셔라, 쉬어라 하는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목자와 다르게 강도는 양에게 모든 것을 마음껏 하게 열어줍니다. 음식도 더 넉넉하게 주는 것 같고 더 평안하고 쉬게 살찌게 만들어주는 것도 같습니다. 양은 거기서 평안함을 얻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영혼의 죽임을 당하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강도의 계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강도가 양에게 먹이를 넉넉히 주고 쉬게 만들고 더 살찌게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가격으로 양을 잡아 죽여 넘기기 위한 뿐입니다. 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일일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의 희생과 섬김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이유는 양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영원한 삶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강도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야 정상에 이르고 권력을 누리며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장관들이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투기하고 불법적인 일로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 삶처럼 보이고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한때임을 우리는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들이 다 잘려나가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제약된 사람들은 잘려나갈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들의 모든 부와 권력은 사라지고 그들이 지은 죄값을 치를 뿐입니다. 잠시 누린 그 대가는 영원한 죄의 삭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부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은 목자의 일이고 목자의 구원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만을 잘 따르고
목자의 인도함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목자는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바라고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서도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자신의 가치대로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가 아닌 강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잠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죽음이고 멸망을 가져올 일임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양이 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의 짐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고민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